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남으로 그 여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붙들려 나아갈 때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빠른 길을 마다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또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결국 이 길을 가다가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첫째로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동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서로 평행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그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멸망을 당하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서로 혼인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까운데 삥 돌아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적개심을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향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오후 6시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라는 동네에 부흥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여인의 만남은 한 동네를 구원의 변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영향력이 그 수가라는 동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수가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남편 5이나 갈아치운 여인, 아니 오히려 남편 5에게 버림받은 여인. 예수님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에서 눈치를 보며 이 여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수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으면 됩니다. 이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수치가 해소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소망하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감격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소리쳤습니다. 동네에 친구 없이 외롭고 살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담대해진 거예요.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다니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소리친 겁니다. 소극적이었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그토록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매 순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매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화시킵니다. 그 감동된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으로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에 활력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전파함으로 나타납니다. 동네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그 말에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소리를 들은 수가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동네에서 부끄러운 생활하던 여인의 소리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서 와 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가 사람들은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만난 메시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진실과 열정이 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인이 와서 보라고 소리칠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저녁을 짓고 있을 때, 아니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와 보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을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에게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이 변화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복음 전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영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영향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무장하고, 그 무장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전파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인의 영향력 보세요. 수가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졸아왔던 여인의 증거가 한 동네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여러분 이웃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여러분 직장, 여러분 속한 곳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동네 사람은 여인은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과 자신의 대화를 간증했습니다. 지난달의 수치를 간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은 동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 적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적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을 원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같은 분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적대심을 가졌지만 점점점 대화를 통해서 그토록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본질에 다가섭니다. 이 여인이 만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간증에 능력이 있고 동네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인의 진정한 고백과 예수님의 만남은 수가 동네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됨으로 한 동네를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될 때 영향력 있는 성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를 살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수잖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인이 행하였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사실 힘들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말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 수가의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동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동네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동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었습니다. 여인의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그들은 더 큰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수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삶의 영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귀한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면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